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 주시는 힘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 활력 넘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순서는 어떤 순서라고 생각이 되세요? 결혼식에는 여러 순서가 있는데요, 저는 단연 꼽으라면 신랑 신부가 함께 서약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와 가장 멋있는 신랑이 서로 얼굴을 마주하며 눈을 바라보며 고백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만을 영원히 사랑하겠습니다. 그들의 고백은 단순한 이제 부부가 되어 지켜가겠다고 하는 규칙으로서 한 말이 아니죠.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고백이 있기에 두 사람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죠. 사랑의 고백으로 두 사람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을 성경은 언약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사랑의 고백 속에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하나의 소중한 약속. 오늘부터 몇 주간 동안 우리는 십계명의 말씀을 좀 주목해서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십계명이 꼭 이와 같습니다. 십계명은 신랑 되신 하나님께서 신부 삼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얼굴을 맞대어 서셔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서로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신랑이신 하나님은 신부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시내산 아래에서 마치 하나의 예식장처럼 시내산 아래에서 부들을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난 당신을 애굽에서 꺼내왔습니다. 난 당신을 나의 사랑하는 신부로 삼기 위하여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 고통의 시간들을 함께 아파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당신을 나의 신부로 삼기 위하여 그곳에 건져내었고 이제 당신이 내 앞에 서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이 십계명을 지키면 이제 내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조건문으로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 십계명에 지켜지는 언약의 결과에 따라서, 지켜지는 행동의 유무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판단하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신부가 된 것은 십계명을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 나의 신부인, 내 교회인 저와 여러분 성도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신랑이신 하나님과 사랑의 언약을 함께 고백하자고 우리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기서 너는 누구일까요? 이 글을 읽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 주님은 말을 걸어오십니다. 여기서의 너는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고백을 했죠. 2장 10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애굽의 백성이었어요. 애굽의 종이었어요. 애굽에 속한 백성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애굽에서 건진 지금은 애굽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전에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할 때는 하나님의 국류를 입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국류를 입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국률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국률을 입은 주의 신부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예수님 밖에 있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었지만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더니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도 없고 소망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에베소서 2장 19절은 연이어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은 나그네였어요. 나그네란 목적지가 없이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을 말해요. 목적지가 있는 사람은 순례자라고 말해요. 그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는 사람.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나그네였어요. 태어남 순간부터 마침표를 찍는 죽음의 자리까지 그 누구도 결정한 바는 없어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없고 내가 죽을 때가 되어서 죽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그 목적지가 잃어버렸기에 그저 하루하루를 마치 떠돌아다닌 것 같아요. 나그네가 원하는 것은, 여행객들이 원하는 것은 그저 여행이니까 그 여행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즐길까, 무엇을 누릴까에는 생각이 있죠. 하지만 분명한 목적지가 있는 순례자는 그저 흥청망청 살지 않겠죠? 내 목적지를 향해 따라 그곳에서 살아야 될 삶이 있으니까. 우리에겐 분명한 목적지가 주어졌습니다. 바로 하나님 편에 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목적지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그네가 아니라, 목적 없이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이 무엇이든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가 먼 훗날 그 하나님 집에 들어가서 주님 품에 안길 그날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것, 이제 하나님의 소망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9절 이하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이제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그 다음 구절에 하나님의 권속이라. 제가 좋아하는 단어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가 남성, 여성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가족이기 때문에 부르진 명칭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십계명을 시작하는 우리의 중요한 첫걸음은 여기 있습니다. 십계명은 우리에게 무언가 지켜야 되는 행위로서의 명령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신부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자, 오늘 첫 번째 계명인데요,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계명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합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우상이라고 하죠. 우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뭔가 신전에 바쳐진 하나의 형상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상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어느 한 신상, 형상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재물도 우상이 될 수 있고, 우리의 마음에 품은 욕심도 우상이 될 수 있고, 우리의 탐심뿐만 아니라 먹고 마시는 것도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경고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우상은 신전에 드려진 어느 한 형상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더 깊은 넓은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궁극적으로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 그것을 우상이라고 그래요. 내 마음에 최종적으로 기대는 것 말이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보다 더 나은, 나를 안전하고 나를 기쁘게 해줄 그 무언가를 붙드는 것을 우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시는구나, 다른 거 의지하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우리는 읽혀지죠. 그런데 사실 그것은 1계명을 반쪽만 읽은 겁니다. 오늘 1계명의 진짜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인데요, 3절 다시 한번 시작하는 대목을 보십시오.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는, 자, 그 다음에요, 나 외에는. 자, 거기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나 외엔, 너무너무 중요한 문장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나 외에는 보면 가로 1번 써 있고요, 각주가 있는데요, 각주를 한번 보세요. 성경 아래 보면 뭐라고 써 있나요? 히브리어로 보니까 내 앞에라고 읽을 수 있다라고 써 있어요. 맞아요. 여기서 너는 나 외에는 이라는 이 단어는 바로 얼굴이라는 파나, 알파나이, 얼굴이라는 단어가 써졌어요. 즉
오늘 개역 개정 성경은 이것을 의역해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옮겼지만, 이것을 직역한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옮겼습니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여러분, 이것이 일계명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에요. 자, 결혼식의 신랑과 신부가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있는 그 장면을 연상해 보십시오. 언약을 맺기 전에, 혼인의 서약을 하기 전에 서로의 눈을 바라봅니다. 호수 같은 눈, 사슴눈 같은 아름다운 눈을 바라보면서 나는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당신이 내 앞에서 다른 무언가를 사랑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내 눈앞에서, 내 얼굴 앞에서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것을 눈길을 주지 마십시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오늘 나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지금 내가 보고 있는데 당신의 시선과 마음이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십계명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쫓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신 계명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 사랑의 공동체로 이미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경고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다른 것을 사랑할 만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나만 봐야 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시선을 단절시키고 오직 하나님만 주목하며 살으라고 우리를 막아두지 않았어요. 마치 이런 거죠. 수많은 이성의 사람들이 있지만 그 수많은 이성의 사람들과 직장생활도 하고 학교생활도 하고 사회생활을 하지만 수많은 이성의 사람들에게 눈길을 주지 않고 오직 한 사람, 오직 당신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인 것처럼,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이 사랑할 것이 누려져 있는 이 땅에, 수많은 눈길이 가져 있는 그곳에 오직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의 사랑을 들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계명을 이렇게 제가 한번 제 언어로 옮겨보면 이렇게 옮기겠어요. 사랑하는 세호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지? 나도 알아. 난 네가 그 사랑을 내 앞에서 지켜주길 바래. 우리는 얼마든지 은밀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을 사랑한 적은 없습니다.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도 사랑하면서 세상도 사랑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세상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했지만 우리 마음의 고백엔 사실 내가 의지하고 싶은 것이 따로 있었죠.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2장 15절에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애끓는 마음으로 호소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과 물질을 함께 섬길 수는 없어라고 경고를 했다면, 여기서 물질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가 여러 종류의 단어가 있을 텐데 돈에 해당되는 단어도 있을 거고, 영어로 하면 money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의도적인 단어를 쓰셨어요. 그것은 당시 헬라 사람들이 의지하고 싶었던 신의 이름이었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질문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맘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세상의 신을 빗대어 설명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맘몬이라고 하는 단어가 갖고 있는
중요한 묵직함 때문이에요. 이 단어의 의미 속에 견고함이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흔들리고 삶이 바뀌어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우뚝 선 산과 같은 분, 우리 인생에 지탱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있는데 그 산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견고함의 대상을 다른 것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물질, 성공, 대학, 취업, 내가 붙들고 있는 내가 생각하는 내 인생의 견고함, 나의 노후를 보장해 줄 만한 것들, 너무 의미심장한 예수님의 말씀이었다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첫 번째 질문이 이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두 번째 질문, 당신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뻔뻔하게도 무엇에 마음이 빼앗겨 있으십니까? 세 번째 질문,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빼앗긴 그것이 정말 당신의 인생에 견고함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는데요, 기말고사가 이제 끝났죠? 끝나고 있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시험 기간이 되면서 우리 청소년부에 하나의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주일 출석률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디 갔나 봤더니 예배 시간과 학원 시간이 겹친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주일날 학원 가는 거 죄가 아닙니다. 목사님은 그거 말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더 중요한 질문을 해보려고 해요. 바로 삶의 무게중심이에요. 가정에서는 아마 자녀가 예배 시간과 학원 가는 시간, 기말고사를 대비해야 되니까, 특강을 준비했으니까 거기에 가서 공부해야죠. 그래야 내일 시험을 준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마음의 갈등 속에 자녀들이 학원 가는 것을 선택했을 겁니다. 근데 목사님은 오늘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만약에 기말고사를 맞는 엄마 아빠가 그 아이와 함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면 이런 질문을 해보지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하나님, 저는 제 자녀가 멋지게 크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뒤처지지 않고 최선을 다할 때 좋은 결실도 맺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가 혼자 공부하는 게 어려우니까 학원에 도움을 받고 있는데 좋은 기회가 있어서 이 시험을 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제 마음에는 이 아이가 시험을 잘 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눈에 흙이 들어와도 포기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이 아이의 영혼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아이의 영혼을 지켜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청소년부 예배가 11시 반인데 학원 시간 11시와 겹쳐서 지금 예배를 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하는 질문 말이에요. 제가 갖고 있는 이 지혜를 가지고 우리 자녀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싶은데 제 입술을 주장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엄마가 말이야, 아빠가 말이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이 시험 기간을 치르고 있을 때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 생각을 해봤어. 그랬더니 네가 시험을 잘 보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 것 정말 중요한 것 같아. 네가 지금 오늘 주일날 예배 시간에 학원 가는 거 엄마가 조금 마음이 불편해졌어. 그래서 말인데 엄마가 좋은 아이디어가 생겼어. 너 학원 끝나고 오면 엄마 아빠 함께 우리 가정 예배 드리자. 목사님 설교 다시 같이 들으면서 같이 찬송 부르자. 그리고 네가 공부한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러면 너의 공부의 삶에 정말 의미 있고 소중하지 않을까? 이 질문을 가져봤냐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것이 어찌 자녀들 학원 보낸 문제만 있겠습니까? 우리 일상에 12가지, 20가지, 5만 가지의 수많은 선택의 기로 있을 때마다 오늘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어요. 아들아, 난 내가 내 앞에 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아들아, 나는 내가 내 앞에서
내 앞에서 사랑을 선택하길 원해. 나를 선택하길 원해. 1계명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당신의 마음에 가장 자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당신의 시선과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기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공부를 잘해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좀 저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할 때 지혜도 주시고 실력도 주시고 능력도 주십시오. 그리고 시험을 치릅니다. 그리고 시험이 끝난 뒤엔 전혀 하나님의 안중에도 없어요. 친구들과 일상적인 삶을 살고 또 살다가 어려움이 닥치면 또 하나님을 소환합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 할 말이 생겼습니다. 이번에는 친구와 사이가 어려워졌습니다. 오늘 저와 친구의 사이를 화해를 시켜주십시오. 그리고 며칠이 지나면 또 하나님을 잊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이 앞에서 그 사랑하는 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사랑하고 있는 사람은 가장 비참해집니다. 가장 초라해집니다. 가장 가슴이 아픈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에게 그 사랑이 맞냐고, 그 사랑이 틀림없냐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1계명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가장 무겁게 다가왔던 한 구절이 있어서 여러분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시편 115편 8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으세요.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니라. 우상을 만드는 사람과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은 다 우상과 같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해 볼게요. 만몬이 우상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돈이 최고입니다. 돈을 최고로 여기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삶의 해석과 사람을 보는 기준과 내 인생을 평가하는 기준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돈이겠죠.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의 삶의 자리에 가장 힘든 순간은 언제일까요?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할 때겠죠. 성공이 자신의 만몬이 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성공을 늘 바라는 사람의 삶의 중심이 성공이었던 사람의 가장 인생에 흔들리는 때는 언제일까요? 작은 실패를 만날 때겠죠. 그 실패를 만날 때마다 좌절할 것입니다. 왜? 그 실패가 나를 성공하지 못하게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진정한 나의 주인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하나님만 나의 온전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실패를 만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실패를 만난 자리에서 누구를 의지할까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삼라만상을 운행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겠죠. 내가 성공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성공의 자리에 섰습니다. 그 성공에 자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내 성공이 나의 것이 아님을 알기에 더 겸손한 리더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 자신의 인생에 사람들과의 갈등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는 겸손함의 삶의 자리가 있지 않을까요? 내 삶의 실패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용기를 내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셨던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던 중에 사단의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 시험을 받으셨던 예수님의 마지막 세 번째 관문은 내 앞에 절하라, 그러면 이 천하만국을 너에게 다 주겠다라고 하는 속임이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시련과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주 너의 하나님만
섬기라. 나는 주 하나님만 경배하고 나는 주 하나님만 섬기리라. 예수님도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며 수많은 사랑의 대상이 있었지만, 수없이 엎드려 절하고 싶은 유혹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이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고 하나님만 섬기리라 하신, 바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맺은 첫 번째 언약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결심과 결단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는 약합니다. 하나님이 부어신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눈앞을 가렸던 안개가 걷히고 우뚝 선 산과 같은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십계명의 첫 번째 메시지는 내가 반드시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내 백성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도 아니요, 오히려 저와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소중한 초대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 앞에서 너의 사랑을 지켜주겠니?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시죠. 네, 주님, 제가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함께 잘 일어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앞에서 나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기 원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의지했던가? 나는 지금 내 삶의 무게중심을 어디에 있었던가? 그리고 한번 이런 생각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셔야 될 질문들이 있어요. 그 질문들을 한번 마음속에 만들어 보세요.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 되고 싶습니다. 제가 어떻게 살면 될까요? 제가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제가 무엇을 기대며 살아야 될까요? 우리 질문을 가지고 주님, 제가 주님을 주목하겠습니다. 우리 고백의 찬양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산 같아서 함께 찬양합니다. 안개가 나를 가리울 때, 안개가 날 가리워, 그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죠. 내 믿음은 흔들리려 할 때, 그때입니다. 나 주님께 나아가네. 신실하신 하나님, 주님은 산 같아서 변함없으신 하나님,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님의 계획,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님의 귀신 위험, 주의 위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니.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앞에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변함없는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 베푸신 은혜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의 삶으로 예배드리니 영원히.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는 이 아침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말씀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한눈 팔지 않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 얼굴 앞에서 하나님, 제가 주님만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부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신랑, 나의 주님, 내가 주님의 손을 붙잡겠습니다. 주님 얼굴 바라보겠습니다. 주님과 눈을 마주하며 주님과 호흡하며 주님의 숨결을 마음에 담으며 살아가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 하나님, 주님의 사랑 앞에 보답하겠습니다. 그 사랑을 의지하겠습니다. 그 사랑 위에 나의 발걸음을 올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그 열심, 그 뜨거운 은총으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내가 이제 그 사랑 앞에 붙들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당신의 아름다운 신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신부된 우리 교우들이 이제 새로운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저들이 마주한 현실과 삶의 이야기 안에는 하나님 얼굴 앞에서, 하나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숨결 앞에서 주님과 눈을 마주하며 주님과 얼굴을 맞대며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자리임을 잊지 않게 해 주옵소서. 수많은 갈등이 찾아올 때마다, 고민이 찾아올 때마다 묵직한 질문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하나님께 지혜로움과 슬기로움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어지는 일들 앞에 나의 의지를 꺾고 나의 만몬을 내려놓고 위대한 결단, 아름다운 순종의 걸음으로 내디딜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 진짜 사랑의 사람들, 순결한 신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신부된 우리가 신랑 되신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지키기로 다짐한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